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함으로 3월 6일 금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호흡을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매일같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에 충만한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전달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이유가 되고 증거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곳곳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개입하여 주시고 평화의 주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멈춰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기대와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폭력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기치 못했지만 너무나 그만큼 더욱더 값진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새벽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거리가 멀어서 또는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봐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먼 곳에서라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전통이란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사실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좀 젊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전통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뭐랄까, 전통을 수호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개혁하고 바뀌어야 될 전통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통하면은 뭔가 고지식하고 뭔가 딱딱하고 아니면 좀 바꿔야 될 잘못된 전통들, 나쁜 전통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듣고 잊혀지지 않는 우스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어떤 유럽의 어떤 마을에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로 치면 송영신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그 마을 주임 신부님이 마을 이 외곽에서 그 성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딱 의관을 정제하고 성도들이랑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당으로 밖에서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 한켠에서 우물가에서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왈왈왈 거리고 막 야옹야옹 거리고 막 강아지랑 고양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신전 미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서를.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성도들이죠, 마을 사람들한테 저 개 좀 떼쫓으라고, 저 고양이 좀 조용히 시키라고, 좀 예배 전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를 내쫓기 위해서 막 나무 막대기를 치고 막 쾅쾅쾅 치면서 물러거라, 막 나가라, 막 이렇게 그 고양이랑 강아지를 내쫓으려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바탕 소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년 미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날 신년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놈의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또 그때 싸우는 거예요. 막 멍멍멍 거리고 막 싸우니까 이번에도 어르신이신 신부님이
아이고 걔 좀 조용히 시켜요 좀. 강아지 누가 데리고 왔어? 뭐 이렇게 해서 또 막 쾅쾅쾅 치면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다 내쫓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해에 그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신부님 돌아가시고 그 신부님 밑에 있던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부목사님이나 뭐 전임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당에서 뭐 부제라고 부를까요? 뭐 이분이 이제 그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됐어요.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까마득한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근데 이제 내년 그 다음에 신년 미사를 드려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임 신부님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거 고민하다가 신년 예배 드리실 때 꼭 강아지랑 고양이를 내쫓으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없던 고양이랑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내쫓아라.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는 뭐가 관습이 됐냐면은 신년의 첫 번째 미사를 드릴 때 마치 올해 모든 악마를 내쫓듯이 강아지랑 고양이를 막 시끄럽게 내쫓으면서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게 습관이 됐다. 그게 전통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우화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사소하게 시작됐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대로 오면서 사실 현대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어떤 철학적인 사조랄지 미술사에서 어떤 뭐 화풍의 변화랄지 아니면 음악에 있어서 어떤 작곡의 변화랄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전통을 파괴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통을 파괴하는 시대적 사조와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남들이랑 똑같은 선율, 비슷한 운율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파격적이고 다르고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통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와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은 뭔가 구태의연하고 뭔가 구닥다리 같고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차라리 전통을 무시하세요. 전통을 뛰어넘으세요. 초월하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통은 무엇이냐? 단순히 관습적인 관례적으로 의례히 해오던 일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됐을 때 너희가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 뭐 이때 당시에 교회의 전통이 무슨 뭐 100년이 됐습니까? 200년이 됐습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사실 상당히 초창기에 쓰여진 그 서신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관습과 관례대로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습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산을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의 그 가르침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말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할테트, 잡으란 뜻이에요. 할테트 안데어 레어라. 그 가르침을 붙잡아라. 그 가르침을 꽉 붙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나의 생각이나 시대적인 유행이나 어떤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변형하거나 재강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 자체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신을, 이 복음의 유산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만약에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소에 입대를 해가지고 요즘은 그게 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군대에 갈 때 입었던 사복을 그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죠? 그럼 그걸 받았을 때 부모들 마음이 거의 찢어진대요. 마치 우리 애가 죽은 것 같이 옷만 온 거야, 옷만. 애가 몸이 군대를 갔는데 옷만 이렇게 집으로 보냈을 때 그 부모들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몇 주 만에 편지가 딱 도착한 거예요. 그 편지를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편지 읽으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편지 딱 읽으면서 이게 뭐라는 거야? 주절주절. 요점만 말해, 요점만. 그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으면 정말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참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음미해요. 그리고 어떤 한 구절만 보고
그 다음 단락은 아예 내일 보지 뭐. 그 다음 문장은 아예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편지는 전체적으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진심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게 사랑의 편지죠. 이게 무슨 고지서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편지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너무 파편적으로 한 절 한 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전후를 쫙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별히 서신서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이 서신서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통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은 사실 쉽지 않죠. 당연하죠. 구약의 말씀 중에 뭐 특별히 뭐 성경 통독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렇게 막 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막 나좀 막 이렇게 막 정신없게 그냥 읽는다고 그게 뭐 다 머릿속에 남고 다 기억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장르적인 특성상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편지, 서신서는 조금 안 끊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 편지의 어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이 제일 많으니까 바울이 그 지역 교회를 향한 또한 디모데와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쫙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조금 긴 편지는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짧은 편지, 이 서신서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통으로 쫙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든 뭐 성경 어플이든 매일 뭐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씩만 똑똑 떼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물론 너무나 좋은 습관이고 자세긴 합니다만 이게 말씀을 읽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파편적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좀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 묵상 짧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파편화된 좀 위험성은 있죠. 그런데 동시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좀 통독하고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 하에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 자세와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마치 백과사전처럼 봐요. 여기서 뭔가 정보를 뽑아내려고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 이렇게 그리고 성경 안에서 뭔가 충돌되는 것 같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들을 보고 그 모순점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과학적인 어떤 기사나 객관적인 신문 기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수천 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오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 말씀 자체가 유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이에요. 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한 구절, 한 단어,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설교, 그거에다가 너무 매몰되고 거기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독하고 이해하고 흐름과 문맥과 하나님의 어조를 느끼는 말씀 읽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도 계속 이렇게 뭐 하겠다는 말만 해가지고 참 저도 부담스러운데 성경 통독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성경 통독이. 우리가 무슨 뭐 일주일에 꼭 뭐 구약, 신약을 다 떼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나중에 한번 성경 통독 캠프 같은 거는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빨리 돌아가는 그 성경 봉독 이런 mp3 파일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통독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을 또 전통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유산이 이렇게 풍성하죠. 이렇게 엄청나죠. 이 전통을 굳게 잡고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세상은 뭔가 새로운 제품을 원하는 듯이 신제품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설교, 새로운 어떤 목회 방식, 새로운 교회 스타일, 뭐 예배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뭔가 새롭고 파격적인 어떤 것보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지키고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제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 온가세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세대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말씀의 이 복음의 정신이, 이 유산이 잘 계승되고 잘 전달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혹여 같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정말 기도로 연합하고 또 함께 중보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함께 이 길을 걷는 자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유산에서 전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